이 시간에는 창세기 4장 말씀을 가지고 죄를 다스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고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기 전에 가죽옷을 해입히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을 예언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자, 죄사함은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건 뭐예요? 죄 지어서 지금 쫓겨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죄사함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만 사람들은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구약시대에도 소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가인이 바친 것도 잘못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소제는요. 제사함을 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소제는 물론 곡식으로 드렸는데 그거는 왜 드렸을까요? 하나님과 화목,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거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인과 아벨의 특징이 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건 아벨이고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내 생각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벨이고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그래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내가 죄를 용서받는 거거든요. 이 맥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이거를 자꾸 흐리고, 자, 가인의 제사는 뭘 상징하느냐면 자기 중심,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무당집 가면 뭘 많이 강조해요?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죠. 내 정성을 들여서 내 속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놓치거든요. 인본주의, 내 중심. 그래서 마귀가 속인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마귀가 거짓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걸 못 먹게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이간질을 했죠. 그래서 그걸 따먹은 우리 인간들에게 마귀가 만들어낸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내가 주인이야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조정하고 있어요? 마귀가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마귀의 종인데 사람들한테 마귀가 네가 주인이야 이렇게 속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틀에 맞춰서 살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건 틀렸는데 자기는 그게 옳다고 믿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을 틀렸다고 말하면 가만히 못 있죠. 막 난리가 나죠. 왜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고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걸 왜 네가 틀렸다고 그래? 이거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흐르는 윤리와 도덕 이런 것들 가치관이 기본적으로 흐르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경우라고 그러거든요. 기본 경우도 못 미치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세상 경우에도 안 맞으면서 교회에서 열심 내고 교회 다니면은 자기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의 속에는 자기가 주인 자리에 딱 앉아 있잖아요. 자기가 다 옳아요. 자기가 틀린 생각을 해도 자기가 옳아. 이게 지금 가인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땅의 소산으로 자기는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도 내가 주인이 돼서 나한테 누가 조금이라도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누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면 그거 못 견디는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은 그릇에 불과하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그릇에 불과. 이거 도자기 이거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흙으로 만들어서 그릇에 불과하거든요. 여기다 하나님을 담느냐 마귀를 담느냐의 문제예요. 여기다 술 담으면 술잔이잖아요. 여기다 커피 담으면 커피잔이고 물 담으면 물잔이잖아요.
자, 인간은 이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에다가 보화가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서 보화를 질그릇에 담지 않은 사람은 흙이고 흙덩이에 불과하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마귀가 들어있죠. 아멘. 이거를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안 들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주인인데 그거를 건드리는 거를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가요. 말씀도 살짝 피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거든요. 이제 가인의 제사를 지낸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교회가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인본주의,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 사람들이 자기를 개발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먹는 게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이런 거를 많이 가르치고 자 예수 피를 흐리는 사람들 예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회개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회개를 생략하고 넘어갔어요. 그냥 대충 나 따라서 기도하세요. 그냥 예수님 영접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저는 죄인입니다. 뭐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그러고서는 회개를 하는 거 없어요. 그러고서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집사 주고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권사 주고 장로 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열심인 사람은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자, 인본주의의 극치가 가인의 제사예요. 지금도 그것을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예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만 받지 않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인은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일서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면서 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속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인의 계보를 따라서 인본주의로 사는 내 중심으로 살고 내가 주인인 사람의 제물은 안 받으신다는 거고, 자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사람, 이 사람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뭐냐면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거 뭐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죽음으로써 자기 믿음을 증거했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도 아벨같이 이 세상에서 살면 이렇게 맞아 죽어요. 그렇죠? 가인들이 와서 때려 죽여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이 땅에서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반드시 순교를 해야만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렇죠? 아벨은 죽었지만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도 계속 순교자의 반열에 아벨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는 순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꼭 공산당한테 잡혀서 순교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만 순교가 아니라 순교라는 게 뭐냐면요. 옛사람이 죽는 게 순교예요. 자, 아벨은 실제로 죽었지만 우리는 옛사람의 속성을 죽이는 거예요.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못 죽이고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예수 믿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인 어떤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바꿀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는 옳고 자기가 생각하는 건 다 옳아 틀렸는데 세상 사람들이 봐도 틀렸는데 자기는 옳아요.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러면은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부름으로 다시 내가 바뀌어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을 바꾸지 않고 이제 가인처럼 자기 땅의 소산을 제가 날마다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내 육신에서 나오는 내 열심, 내 거, 내 가치관, 내 거,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내 마음대로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인본주의 극치는 뭐예요? 내 인생은 나의 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내 마음대로 살지. 옛날에 그 민혜경인가 우리 젊었을 때 내 인생은 나의 것 하고 노래 불러갖고 그거 한참 히트 쳤거든요.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내 인생은 내 거야. 엄마도 아빠도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요즘 애들이 부르짖는 가장 큰 거잖아요. 왜 내 인생에 왜 남들이 관여를 하려고 그래? 올바로 가라는 것도 싫고,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담배를 피우든 술을 마시든 무슨 상관이야. 엄마 아빠가 무슨 상관이야. 요즘에 이렇게 엇나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마귀가 우리를 부추겨서 인간이 죄짓게 하는 가장 큰 죄가 그런 죄예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가르쳐야만 그런 말종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안 가르쳤기 때문에 한 중2병이라고 그러죠. 중2 정도만 되면 전부 다 내 인생은 내 거야. 엄마도 아빠도 나한테 건드리지 마.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가인의 계보를 이은 인간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내 본성대로 살고 싶고 이 본성대로 사는 게 죄라는 걸 모르는 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아멘. 내 본성대로 사는 게 그게 뭐가 문제야? 내가 뭐 사기를 쳐서 무슨 도둑질을 했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도 이게 팽배하단 말이에요. 내가 뭔 죄를 졌어? 내가 남한테 뭐 해코지했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사기에서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왕이 예수님이시고 자기의 왕이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죄라는 걸 깨달으면 그렇게 주장을 안 할 텐데 그게 죄인 줄 모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박 우기고 다른 사람 해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옳으니까. 자기하고 틀린 사람은 다 나쁜 사람으로 정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가인은 뭐가 문제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에 나가서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쳐 죽이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네가 선을 행했으면,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네가 그렇게 안색이 변하고 분할 일이 없는데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네 문 앞에 와서 엎드려 있어. 자, 지금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자,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매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만한 틈만 보이면 탁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엎드려 있다가 우리가 분을 팍 낼 때 싹 들어오는 거예요. 다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지금 아벨 쳐죽일 그 마음까지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근데 너는 그거를 버릴 수 있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제 거는 안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맞는 거잖아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이게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자기를 돌아볼 생각 안 하고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내 걸 안 받으셨어? 아니 아벨이 무슨 죄를 졌어요? 아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받으셨을 뿐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 거 안 받았다고 아벨을 쳐 죽일 마음을 먹는 거예요. 자, 죄 지어서 쫓겨난 인간들은 죄가 더 커지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하나 따먹었는데 이제는 형제를 때려 죽이는 그 단계까지 죄가 커지는 거예요. 죄를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안 합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렇게 실제로 찔러 죽이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조차 이제 살인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 자기 열심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낸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은 받으실 거야. 이거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고 내 걸 왜 안 받으세요? 이런 뜻 아닙니까? 가인은. 자, 그런데 왜 안 받았냐 그러면 가인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서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소속이 틀리죠? 자, 지금도 첫사람 아담, 육에 속해서 그 마귀에 속한 사람과 영에, 거듭나서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간 사람이 달라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이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간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잠깐 큰 죄는 안 짓겠지만 그러면 이 사람은 회개하고 탁 털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 죄가 그 사람을 잡지를 못해요. 지배하지를 못해요. 자, 딱 문에 엎드려져 있는데 죄가 근데 나한테 틈을 타서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건 내 소관이에요. 걔가 얼마든지 나한테 들어올 수 있거든요. 미움이 확 솟았어요. 분이 확 솟았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게 문제죠. 그럼 그대로 먹어요. 내 건 줄 알고 내 감정인 줄 알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탁 먹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부글부글 끓고 안색이 변하고 저걸 어떻게 때려 죽여야 되는가 저걸 어떻게 원수를 갚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안 봐요. 남이 잘못만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사람한테 원수를 갚아야 돼. 자기 잘못한 건 안 보이고. 지금 여기서 보세요. 아벨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아벨을 쳐 죽여요. 자기 악함 때문에 자기 악함이 드러나면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문둥병이 걸리면 사람들 앞에 이렇게 못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자기하고 접촉할까봐 부정하다 소리 지르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를 못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따로 격리를 시키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뭐 빵 하나라도 사러 나왔다 그러면 나는 부정하다 그래 사람들이 나를 피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문둥병이 하얗게 완전히 덮어버리면 정하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큰 겁니다. 아니, 그전에는 그걸 읽을 때, 조금 있을 때는 부정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접촉을 못하게 하는데, 이게 하얗게, 문둥병은 못 봐서 모르겠지만, 하얗게 피면은 다 문둥이가 싹 돼버리면은 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다 드러나면 정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드러났을 때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죄가 내 안에 있는 죄가 싹 드러나서 예수 피로 싹 처리하면 그걸로 깨끗하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부정한 거를 감추기 위해서 계속 숨기고 남 탓하고 남한테 떠밀고 남 모함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다시 그 죄 안에 갇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다 드러나면 그건 엄청 큰 축복이에요. 내 죄가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서
다 깨끗하게 씻으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감추고 남들이 그거 조금 보면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내 거 봤다고. 내 치부를 봤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본 사람한테 이제 모함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쁘다고. 자기 죄는 괜찮고 자기 죄를 건드린 거는 나쁜 거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갖다가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 죄를 안 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깎이면서 자기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바로 회개하고 예수 피로 싹 씻어내면 그걸로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인처럼 그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 앞에 제 거는 왜 안 받으셔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너 죄 짓지 말라고도 나타나셨는데 그걸 안 가르쳐 주시겠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안 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신경 쓰지 않고 내 분한 거, 내 시기심 이거를 처리를 못해서 결국은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다른 사람한테 모함하고 뭐 지금 보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교회에서는 그거를 빨리 내려놔야 돼요. 내 죄가 다 드러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죠. 교회 오면 다 드러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거 좀 드러나면 어때요? 회개하고 끝나면 되지. 그건 옛사람의 속성이니까 내가 아직도 안 죽은 부분이 있나 보다 그러고 처리하면 되는 거죠.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처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나는 2000년 전에 내 육의 속성은 이미 다 죽었고 나는 육을 벗어버렸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는 새 사람을 입었어.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 이걸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걸 빨리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이놈의 너무나 달콤해가지고 이거를 못 놓는 거예요. 이 욕심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 세상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거, 이 세상에 갇혀서 사는 거, 이거를 못 내려놓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바로 가인이 하는 행동이에요. 가인이 드린 제사가 바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자기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 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과 이미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나를 처리하는 이 훈련을 빨리 하셔야 돼요. 자존심 내려놓는 거. 내 뜻과 내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훈련.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훈련.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 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을 내려놓는 거. 이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를 사람들이 감을 못 잡아서 이거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짓고 싶은 죄, 이 죄의 속성을 빨리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더라도 나한테까지는 못 오거든요.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그래서 분내는 거. 이 분내는 걸 절제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귀한테 잡혀 먹혀요. 자기 성격은 워낙 이래 그러면서 막 화내고 분내고 욕하고 막 남을 헐뜯고 이러는 거 이게 다 뭐예요?
더러운 말이잖아요. 더러운 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러면서 자 그게 이렇게 입만 벌리면 더러운 말을 나오는 사람은 그 속이 더럽다는 증거예요. 입만 벌리면 더러운 말하고 욕하고 이러는 거. 그 속이 얼마나 더러우면 그게 입 밖으로 나오겠어요. 자, 분내는 거하고 더러운 말하는 거, 이거가 마귀가 틈타는 가장 쉬운 거예요. 분내는 거. 분내는 게 가장 쉽거든요, 죄 짓는데.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분이 나죠, 인간은. 분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건드리기 쉬운 게 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분을 안 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어처구니 없으면 분이 나올 수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런데 바울도 깨달은 게 뭐냐면 그거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잠깐 화가 났더라도 바로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마귀가 와서 나한테 지배하고 나한테 이렇게 기어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지배할 정도로 분을 계속 품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났더라도 바로 탁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분을 안 낼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지 안 날 수는 없어요. 화가 전혀 안 날 수는 없는데 그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해가 지도록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이제 반드시 마귀가 이제 자기한테 들어와서 이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계속 부추켜서 어디까지 가요? 살인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그냥 가만두면 안 돼. 이러고 있잖아요. 계속. 저건 가만두면 안 돼. 내가 가서 어떻게든지 해코지를 해야 돼. 이런 마음이 계속 이렇게 부추켜진다.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응? 사람들은 이게 마귀가 그렇게 부추기는 걸 모르는 거야. 이러고 막 속에서 막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이게 막 이렇게 끌어오르잖아요. 그게 지금 마귀가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처리를 못하면 이제 마귀한테 잡히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거. 사람들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나 큰 피해를 끼쳤어요. 억울한 거 못 내려놓고 원한을 맺히면 거기에 반드시 마귀가 틈타는 거고요. 마귀가 와서 그 자리를 잡아요. 그 사람을 지배하게 돼요. 자, 분내는 거. 그 다음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죠. 탐심은 우상숭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탐심을 섬겨요. 자, 내가 더 성공하고 더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시는 많은 분들, 잘못된 사고방식부터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면서 마귀한테 당하는 가장 큰 게 또 뭐냐면요. 두려움이에요. 왜 두렵죠?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어요? 하나님 앞에 왜 두려워요?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그랬죠? 죄를 지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살아보세요. 두려울 게 하나도 있나? 안 그래요? 옛말에도 있잖아요. 때린 놈은 잠을 못 자고 맞은 놈은 발 뻗고 편안히 잔다고 그러잖아요. 때린 놈은 죄를 졌으니까 저 사람이 고발을 하든 내가 감옥에 들어가든 뭐 합의를 해주든 해야 되니까 잠을 못 자지만 맞은 사람은 자기가 용서해줘도 되고 뭐 하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발 뻗고 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의 근원은 죄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망에 빠져요. 사람들이 절망 때문에 또 마귀한테 잡히게 되거든요. 자, 절망은 또 뭘로 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바꾸면 되죠. 아무리 지금 환경이 엉망진창이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소망을 가지면 되는데 이 마귀가 절망을 잡고 사람들을 자살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절망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틈타고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가인처럼 아벨을 시기하는 거. 시기하고 미워하고. 아니, 시기하고 미워하는 데는 그 사람이 꼭 잘못해서 그래요? 안 잘못해도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요. 그거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나쁜 거지 그 상대방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벨이 뭐 잘못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에 이렇게 잡혀 먹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이거를 다스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끌어오르면 이건 육의 속성이구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그거를 내려놓으시고 못 박으세요.
나는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거듭난 새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에는 이런 게 없어. 이러고 딱 거절하시고 내보내셔야 돼요. 안 그럼 그 죄에 잡혀가지고 그 죄를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가요? 정신병원까지 끌고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까지 끌고 가잖아요. 자살하게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또 마귀가 딱 틈타가지고 또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다른 사람을 모함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해치든지.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가인처럼 그게 계속 부르면은 가서 찔러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뤄주셨잖아요.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잖아요. 마귀한테 당하는 사람이 바본 거예요. 이미 머리를 밟힌 마귀한테, 뱀한테 여러분들이 맞는다. 해코지를 당한다. 누가 잘못이에요? 어떻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머리가 밟힌 뱀한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꼬리에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속아가지고 그 머리가 밟힌 마귀한테 맨날 당하고 살아요. 왜요? 단 한 가지예요. 무식하기 때문에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지금 자기가 내 맘대로 사는 게 옳다고 믿는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계속 마귀한테 당하고 사는 거예요. 빨리 이것을 벗어나야 영의 눈이 확 밝아져서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육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이 세상 안에 갇혀서 아직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으면서도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은 안 보여요. 죄가 안 보여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남이 나한테 해코지했다고 생각하고 남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자기 잘못은 안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를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가 오르려면 다른 사람이 나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죄에게 먹혀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죄가 지금 문에 엎드려있는데 내가 그걸 밟아버리면 되는데 못 밟아버리고 나한테 들어와서 내 주인 노릇을 하면 내가 이미 마귀한테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까. 죄가 이겼잖아요. 그럼 내가 죄의 종살이를 하는 거죠. 마귀의 종살이를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이기면 내가 이긴 자가 되는 거잖아요. 죄를 못 이기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이긴 자에게만 뭘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미친 인간이 나타나서 자기가 이긴 자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이긴 자가 되어서 니들은 천국 간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천국이 또 이미 여기 있다며.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육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이 다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뭐 밥을 맛있게 해주거나 잘 해주거나 막 이런 거 가지고 꼬드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응? 밥을 맛있게 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 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요. 어떤 인간적인 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인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눈이 어두운 사람은 인간적인 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거. 인본주의. 자, 그래서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속에서 분이 끓어오르거나 절망이 오거나 미움이 오거나 원통함이 있거나 그럴 때마다 뭘 보시냐면 머리가 밟힌 마귀를 바라보세요. 너는 이미 죽었지? 나도 죽었어. 이거를 실천을 하셔야 돼요.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나도 이미 죽었고 내 육신도 이미 죽었고 죄 지을 수 있는 육신도 이미 죽었고 너도 이미 머리 밟혔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해칠 수 없어. 이러고 계속 대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자동으로 이길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하셔야 되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훈련을 계속 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인처럼 이렇게 에덴 동편으로다가 하나님이 쫓아내셨는데 거기서 또 동쪽으로 또 노 땅으로 또 하나님이 쫓아내셨죠. 응?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의 속성이 뭔지를 보시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음란과 부정과 이렇게 악한 정욕과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서 나오는 죄예요. 육신의 속성이에요.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하시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이 육신과 함께 옛사람과 함께 이건 다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어.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끝내셔야 돼요. 믿음으로 끝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거랑 맨날 싸우지 말고 이게 한꺼번에 무너뜨려 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맨날 시달려가지고 맨날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도 모르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예수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가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표를 주셨잖아요. 나 이렇게 가는데 누가 죽이면 안 된다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사정하니까 하나님이 또 주셨잖아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또 여기서 이단 사설들이 또 이거 하나님 말씀은 많은 걸 생략했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를 여기다 다 써놓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만 써놓기 때문에 생략한 걸 가지고 자꾸만 자기만 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가인과 아벨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누가 와서 뭘 또 죽이냐 어째냐 이런데 가인과 아벨 두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닐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계속 애를 낳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게 몇 살 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생략한 걸 가지고 내가 받았다. 나한테는 이런 걸 깨달았다 하는 사람이 이게 사입이고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면 써놓으셨거든요. 안 써놓으신 건 우리가 몰라도 되기 때문에 안 써놓은 거예요. 그냥 추정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누가 죽이냐 그러면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그거 아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도 거기 가서 노 땅에서 이제 성을 쌓고 이렇게 이제 살았어요. 아들 낳고. 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됐냐면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자, 라멕이 누구냐면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또 라멕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악이 더 강해지면서 인본주의, 이게 그때 당시에 뭐예요? 과학과 뭐 예술과 뭐 이런 것들이 막 발전을 하죠? 모세가 이 글을 쓸 때는 이제 홍수 후에 썼기 때문에 홍수 전에 거를 자기 수준으로 쓴 거예요. 그때는 뭐만 있었어요? 구리와 새, 이런 것밖에는 없어. 자기가 알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이때도 엄청난 과학이 발달했을 거라고 보는데, 문화가 발달했을 거라고 보는데, 자, 홍수로 다 쓸어버렸죠? 그러니까 다시 8명이 다시 시작을 하니까 이제 이제까지 발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거겠죠. 자, 어쨌든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예술이 이런 것들이 다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가인의 계보를 타고 그 사람들이 발전시킨 게 많아요. 물론 하나님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과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이걸 분명히 아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자, 에베소서 6장에 가서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날마다 마귀랑 이렇게 싸워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군인으로 부름받았어요. 군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귀의 공간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마귀가 우는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쫓아오고 죄가 문에 엎드리지만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리고 죄와 싸워서 이겨서 가는 거예요. 마귀랑 싸워서 이겨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처럼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자는 이미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쫓겨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아벨은 죽었지만 자,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영혼의 구원이에요. 자,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죽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하나님 앞엔 가장 큰 악이라는 걸 분명히 믿으시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는 거. 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죄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셔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